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달력을 보니 벌써 12월, 올해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말이 되면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캐롤이 들려오는데 내 마음은 마냥 들뜨기보다는 내가 올해 뭐 했나 싶어서 싱숭생숭하기도 하고요. 또 연말이다 보니 모임은 얼마나 많습니까? 동창회다, 송년회다 해서 사람 만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피로감은 일에서 오기보다는 사실 사람에게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며칠 밤을 설치기도 합니다. 특히 12월은 한 해 동안 묵혀왔던 관계의 찌꺼기들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중에서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혔을 때, 우리 마음이 지옥 같을 때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자극적입니다. 평범하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내용은 시청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출생의 비밀이 있어야 하고 배신이 있어야 하고 복수가 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죠.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보며 말세다 말세야, 작가가 글을 너무 심하게 썼네 하면서 혀를 찹니다. 욕하면서 본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몰입하는 줄 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기가 막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당장 내 주변 혹은 건너 들리는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누구네 집 사위가 바람났다더라. 누가 돈 떼먹고 도망갔다더라. 평생 믿었던 친구가 뒤통수를 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귀가 쫑긋해집니다. 그리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당장 가서 따져야지. SNS에 다 까발려서 망신 줘야지.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피해자인지,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동네방네 떠들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속이 좀 시원해지거든요. 이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드라마틱한 상황에 놓인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연극을 보면 요셉을 그냥 배경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 옆에 서 있는 착한 아저씨 혹은 지팡이 짚고 서 있는 엑스트라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셉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목수일을 하면서 땀 흘려 돈을 모았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와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지금의 결혼과 거의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양가 상견례가 끝났고 동네 잔치가 다 예약돼 있고 신혼집 꾸미고 이제 결혼식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
핑크빛 미래가 펼쳐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저 임신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요셉은 순간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뭐? 임신? 나랑 손만 잡았는데? 그럼 누구야?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뒷목이 뻣뻣해졌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배신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이 느꼈을 감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수치심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멍청하게 남의 애 가진 여자랑 결혼하려 했다고 손가락질하겠지? 남자로서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겁니다. 둘째는 공포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약혼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면 간음으로 간주되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 사랑했던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 꼴을 볼 수도 있다는 공포, 혹은 내가 그 일을 신고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 5만 가지 감정이 요셉을 덮쳤을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1번, 당장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 밥상을 뒤엎고 소리를 지른다. 누구냐? 그 남자가 누구냐? 그리고 2번,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나는 잘못 없다, 저 여자가 문제다 라고 나의 결백을 주장한다. 그리고 3번,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파혼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1번이나 2번을 선택할 겁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내가 피해자니까요. 내 인생을 망친 저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누군가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너 죽고 나 죽자며 달려듭니다. 억울한 건 절대 못 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요셉은 아주 기이한 선택을 합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소송을 걸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습니다. 가만히, 이 단어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칩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토록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서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남들은 다 네가 옳다, 엎어버려라 라고 부추길 때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조용히 물러서려 했던 이 남자의 속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안달이 난 이 시대 속에서 요셉이 보여준 위대한 침묵의 의미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진짜 어른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의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 평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차이로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참 의로워, 정의로워 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법과 원칙을 칼같이 지키고 틀린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바른 생활 사나이를 떠올립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기준에서도 의로움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게 당시의 법이었고 정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정말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리아를 고발해야 합니다. 이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재판장에 세워야 합니다. 그게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그 시대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법대로 하지 않고 덮어주려는 요셉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점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큽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위 사이다를 숭배하는 시대를 삽니다. 누가 잘못을 하면 팩트 폭력이라면서 그 사람의 뼈를 때리는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합니다. 내가 없는 말을 해서 다 맞는 말이잖아 하면서 상대를 몰아세우는 것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으니까. 우리는 나의 옳음을 무기로 삼아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자녀를 혼낼 때도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며 논리정연하게 아이의 기를 죽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훈육이나 조언이라고 포장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랑 없는 옳음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율법을 어겼다는 팩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손에는 마리아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회적인 공인된 칼자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수는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법입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상대를 심판할 권리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를 살리는 쪽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정의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입니다. 상대를 살리지 못하는 옳음은 그저 나의 교만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잘못을 지고 흔들고 싶으십니까? 두고 보자, 내가 다 까발려 줄게 라며 벼르고 계십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진짜 의로운 사람은 팩트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가만히입니다.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끊는다는 것은 파혼, 즉 이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조용히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시 이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개 재판을 열어 이혼 사유를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증인을 두 사람만 세워놓고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용한 이혼에는 요셉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쩡하던 커플이 파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누구를 욕할까요? 보통 남자가 변심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요셉 그 청년 성실한 줄 알았더니 책임감이 없구먼. 결혼 코앞에 두고 여자를 차버려? 아주 나쁜 놈일세. 온갖 수군거림과 오해의 화살이 요셉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그래요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자기는 동정받고 마리아는 매장을 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비난을 자신이 다 뒤집어 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나쁜 놈 되고 말지, 내가 좀 욕 먹고 말지, 저 여자가 죽는 꼴은 못 보겠다. 이것이 요셉이 선택한 침묵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대나무 숲에서라도 가서 소리쳐야 직성이 풀립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받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이불을 찹니다. 내가 안 그랬어, 제가 그랬어 라고 해명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삼키는 사람입니다. 시끄러운 집안을 보면 서로 자기가 억울하다고 떠듭니다. 반면 평안한 가정을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억울함과 화를 묵묵히 삼켜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면서 온 세상의 죄와 비난을 묵묵히 뒤집어 쓰시고 침묵하신 사건 아닙니까? 요셉은 지금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에 그는 기꺼이 욕먹는 바보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비밀이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소식통이 되십니까? 아니면 금고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만 알고 있을게 해놓고 너만 알고 있어 라며 온 동네에 퍼뜨립니까?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가십을 즐기는 죄악입니다. 요셉처럼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내 가슴에 묻고 그 썩어가는 냄새를 내가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억울함을 못 참아 떽떽거리는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묵묵히 덮어주는 어른인가? 마지막으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오늘의 본문 하이라이트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헬라어 단어의 엔디메오마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 타 들어갈 정도로 깊이 고민하다, 격정적으로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인들 왜 화가 안 났겠습니까? 배신감, 분노,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마리아에게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끓어오르는 감정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멈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는 언제 짓느냐?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틈이 없을 때 짓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툭 치면 반사적으로 야! 하고 욕이 나오는 것. 누가 운전하다 끼어들면 바로 경적을 울리는 것. 감정이 시키는 대로 즉각 반응하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자극이 왔을 때 멈추어 서서 생각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요셉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도대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을 그때,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홧김에 마리아를 찾아가 따지고 소란을 피웠다면 천사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천사가 왔어도 요셉의 고함 소리에 묻혀서 안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내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라 모든 행동을 멈추고 잠잠히 생각할 때 찾아오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불행은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보느라 1분도 멍하니 있지를 못합니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문제가 꼬이고 답답하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미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려던 말, 보내려던 카톡, 하려던 행동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요셉처럼 생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영적인 용어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은 지금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씨름하는 시간, 그 거룩한 디깅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요셉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놀라운 계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좁은 생각으로는 불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그것은 인류를 구원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 내 판단을 유보하고 멈춰야 진짜 진실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요셉은 대단한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적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치명적인 위기의 순간에 가장 조용하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내 권리를 휘두르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의로움을 택했고, 자신이 오해받더라도 상대를 덮어주는 책임 있는 침묵을 택했으며,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묵상을 택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맡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이 가벼운 자에게 비밀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속이 깊은 자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내면의 힘, 영적인 맷집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상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으로는 요셉의 아들로서 자라나셨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요셉의 등 뒤에서 대패질을 배우고 망치질을 배우며 성장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셉에게 배운 것이 과연 기술뿐이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성품들,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 앞에 서셨을 때조차 변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그 모습, 이 모습들이 어쩌면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해 예습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시절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혹은 억울한 오해가 생길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싸우기보다 묵묵히 그 비난을 삼켜내던 아버지 요셉의 넓은 등, 그 침묵의 등 뒤에서 자라난 예수님이었기에 훗날 십자가라는 거대한 침묵의 형벌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요셉의 침묵은 단순히 소심해서 말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다들 자기가 옳다고 소리 지릅니다. 서로의 약점을 잡아 끌어내리는 것을
검증이라 말하고 남의 수치를 폭로하는 것을 정의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살벌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 둘 곳이 없어 외로워합니다. 내 허물을 보여주면 공격당할까봐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끙끙 앓으며 살아갑니다. 이때 누군가 필요합니다. 내 말이 앞뒤가 안 맞아도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 내 치명적인 실수를 보고도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었니 하며 조용히 덮어주는 사람, 마치 한겨울 찬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벽처럼 비난의 화살을 대신 맞아주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바로 그 요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입을 다물면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면 꼬였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함을 하나님께만 토로하고 사람 앞에서는 미소를 잃지 않을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면 또다시 시끄러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화나게 하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한 일들이 예고 없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지 말고 생각하라. 곧바로 쏘아붙이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요셉처럼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골방을 만드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입을 열면 죽이는 말이 나갑니다.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억울함을 삼켜서 저 사람을 살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 짧은 침묵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격을 위대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번 12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요셉이 되어주는 따뜻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요셉의 침묵을 보았습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기 바빴던 우리의 부끄러운 입술을 고백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는 핑계로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고 정의롭다는 착각 속에 타인의 허물을 들춰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간구하오니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셉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 마주할 모든 갈등의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이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은 억울하면 소리치라 하지만 주님 안에서 침묵함으로써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비난을 내 가슴으로 막아내고 누군가의 부끄러운 허물을 사랑이라는 이불로 덮어줄 수 있는 영적인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머무는 곳마다 다툼이 그치게 하시고 이들이 침묵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이들의 따뜻한 품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